반갑습니다. 오늘 포로들의 연대기 제 두 번째 강 어린 왕이 끌려가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연대는 BC 598년에서 595년경의 이야기고요. 오늘 나올 주요 인물은 여호야긴,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에스겔 등이 이제 오늘 배워볼 내용들입니다. 598년이 어떤 해냐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해가 598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몇 년 정도, 배운 연대가 되게 짧잖아요. 네, 남은 연대는 이제 이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이 즉위하면서 얼마 안 했어서 바로 이제 2차 포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포로들이 잡혀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배울 이야기는 2차 포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펴보시죠.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주시죠. 역대하 36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을 낳았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소살구로 돌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네,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대요? 마지막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수시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은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게 이제 역대하 기록이고, 11개 기록을 보면 그냥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잡혀갔던 기록은 역대기에만 나와요. 이건 이제 조금 조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연대 밑에 한번 설명 한번 보죠. BC 598년에 여호야김이 왕 노릇하다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게 몇 년도입니까? 펜이 많이 춥나 봅니다. 펜도 안 나오네요. 네. 609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609년에 왕이 올랐어요. 근데 언제까지 왕 노릇했다고요? 598년까지. 그럼 몇 년 동안 왕 노릇한 겁니까? 11년 했네요. 그렇죠? 네, 11년 했어요. 11년 동안 왕 노릇.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5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으니까 36세였겠네요. 그쵸? 되게 젊은 나이에 간 거예요. 나이를 따져보면.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살인 것 같아요. 18살. 그럼 몇 살에 애를 낳은 겁니까? 18에 애를 낳은 거죠. 18에 애를 낳은 거죠. 네. 그렇죠? 18.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상현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게 18살이 아니고 8살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8살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아마도 5기인 것 같아요. 5기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5기인 것 같아요. 18살인지 8살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5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어느 쪽이 딱 맞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튼 자,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여호야김이 왕 노릇하면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했고, 또 그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전과 같지 않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예레미야와도 충돌이 일어나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어디요? 이집트에 막 공물 바치려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가운데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또 집은 궁전은 또 크게 궁궐처럼 짓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딱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우리 앞서도 봤었지만 여호야김이 살아있는 동안 나름 그래도 잔머리는 열심히 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왕으로 원쳐준 이집트를 뭐 잘 섬기는 것 같다가, 그때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더 힘 세지니까 바벨론을 또 섬깁니다. 근데 바벨론이랑 이집트랑 싸우다가 양쪽이 피해를 크게 입으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양쪽 다 안 섬기고 한번 독자 노선 걸어볼까 하다가 또 바벨론한테 크게 한 대 얻어맞죠. 근데 마지막에 했던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계속 바치다가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종주국에 대한 배신 행위를 여겨졌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당장 뭐 징계를 하거나 응징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오늘 그 역대기 36장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배반했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때가 아주 정신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좀 이따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과 싸우러 나갔다가 잡혀버린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온 기록들을 조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막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뚫겠다고 나왔다가 여호야김이 잡혀가 버리고 꽁꽁 묶여 잡혀가 버리고. 그러니까 안에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가 왕을 세워야 되니까 급히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급히 이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는 무슨 평안한 사회에서 즉위식하고 막 그럴 만한 시절이 아니고 굉장히 위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미 여호야김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그 박스 있죠? 8장 녹색 박스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 슬프다 내 자매야 하며 행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행복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주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일단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지 않을 거예요. 곡을 안 한다는 건 이 동네에서 대단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돈 주고 사람 사서까지 곡하는 여자들 뭐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상례예요. 그렇게 해야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곡을 안 한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어떤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록과 역대기 기록을 연결시켜 볼 때 아마도 끌려가는 거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던 중에 죽은 거예요. 바벨론 쪽으로 이제 끌려가던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왕이 끌려가면서 생사가 불분명해지니까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 거죠. 8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다요 예루살렘 엘나장의 딸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왕기 하에는 석 달간 왕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역대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석 달하고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이에요, 100일. 왕이 있는 기간이 딱 100일밖에 안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9페이지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12절입니다. 열왕기 24장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이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자,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여기서 잡았다는 왕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앞에 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야긴이 신하들과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아갔다. 이건 뭔가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스스로 항복하러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바벨론 왕 8째 해였다.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즉위 8년째입니다. 이게 597년이에요. 597년. 이상하네. 왜 왕이 된 게 석 달밖에 안 됐다는데 왜 해가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598, 597은 이거는 BC, 그러니까 AD 이거는 우리 서력이거든요. 서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3개월인데
해가 바뀌는 3개월에 딱 낀 거예요. 한 11월쯤 왕이 됐다가 끌려간 건 1월쯤 끌려가, 1월 말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3개월이 끼어버린 거죠. 그 해가 바뀌는 그 해에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8년째다. 597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합니다. 이 깝치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 버렸고 포위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본인은 잡혀가다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아버지도 잡혀가고 뭐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나이도 어리고 8살 또는 18살밖에 안 됐다잖아요. 18살,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그래서 대항하려다가 포기해버리고 항복한 거예요. 아마 얘기했겠죠. 항복한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항복해라. 우리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나가서 왕 그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14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국방이 남는 것 예, 이게 바로 2차 포로입니다. 597년 2차 포로인데 이때 보면 앞서서 1차 포로 때의 특징은 누가 끌려갔냐면 주로 왕족들, 고관,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 1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보면 그러니까 지체 높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갔으니까 얘네들은 뭘로 끌려갔다고 했습니까? 그때? 인질이었다라고 해서 일종의 인질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끌려간 건 누가 끌려갑니까? 거기 보니까 용사. 네, 모든 백성과라고 하면서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이건 이제 군인들이겠죠. 또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기술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끌려가고 기술자들 끌려가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급에 있었던 인물들 끌려간 거예요.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싹 다 그냥 쓸만한 애들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에 누가 남았대요? 비천한 자만 남았대요. 여기서 비천한 자라는 말은 귀족 아닌 저 밑에서 이제 땅 갈아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평민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지 뭐 기술 쓰는 사람들 다 가버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보면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패하고서 돌아가면서까지도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을 막 잡아다가 일본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술 문화는 사실 시작은 거의 뭐 우리나라가 다 끌고 간 그 장인들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뭐 건축 기술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자기 이것저것 그러니까 공예품 만들 수 있는 손길 그런 장인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왜 끌고 갔을까요? 왜 끌고 갔을까요? 그렇죠. 써먹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벨론에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려먹기 좋잖아요. 땅 파먹는 사람들은 데려가다가 시킬 수 있는 게 역시 뭐 농사 짓는 것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들은 끌고 왔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왜 끌고 왔을까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니까는 걔네들은 자기네 명령 받아서 그 사람들 다스리라고 이러고 지도자들을 끌고 갔어요. 활용하려고 남아있으면 그 나라에서 또 반란을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려면 반대하려면 머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근데 이 머리가 될 만한 거는 해본 사람들이나 해요. 불만 있는 사람들 100명 모여 있어도 맨날 그런 거 생전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은 뭘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머리가 될 만한 사람들,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싹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동네에 더 이상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하루아침에 군대가 다 없어져 버리고, 기술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 만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 유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거의 깡통돼 버린 거죠. 상황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아예 병합해 버릴 만도 한데 아직 느부갓네살은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을 한 명 세웁니다. 근데 누구를 세우냐면 거기
누구를 세웁니까? 이때 세워진 게 시드기야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요시야 왕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시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게 몇 년이라고요?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왕이 된 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 된 게 여호아하스. 그때 여호아하스 나이가 몇 살입니까? 23세예요. 근데 여호아하스도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파라오한테 이집트로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게 여호야김인데 이때 당시 나이가 25세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이 형이죠. 같은 애니까 같은 애 형이면서 이쪽이 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이런 거 다시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12페이지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래요? 21세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 근데 이게 21세가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시드기야가 왕이 몇 년이 됩니까? 597년이 돼요. 왜냐면은 자기 조카였던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난 다음이니까. 여호야김이 통치가 597년까지니까. 597년에 몇 세래요? 21세래요. 그럼 잡혀갔을 때 609년에는 몇 세겠어요? 몇 년 전입니까? 12년 전이네. 12년 전이니까 11을 빼면 9살이죠. 네.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그 대상에도 안 됐던 거냐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9살이었으니까 이때 당시 계산을 해보면 이해되시죠? 네, 이게 우리 연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산해 보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둘만 왕위 계승자로 그때 떠올랐는지 나이를 보면 그때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잡혀가 버리고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김이 잡혀갑니다. 참 요시야 이 감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잡혀갑니까? 이집트로 잡혀가서 사람이 죽었는지 뭐 소문 딱 끊어져 버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포로가 돼서 결국 죽어버려요. 포로가 된 다음에 죽어요.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가요. 뭐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뭐 일찌감치 죽은 것 같고 이 아들들이 전부 다 비참하게 말로가 그렇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었으면 되게 슬펐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일찍 죽어버려서 다 잡혀가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은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나버리는 가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백성들이 여호야김 잡혀간 여호야김 18살 18세 또는 8세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어리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사실 어려요. 21살이니까. 사실 이 삼촌 조카 관계인데 뭐 18세라고 한다면 나이차 뭐 얼마 나지도 않는 그런 삼촌 조카 관계예요. 나이차가 워낙에 형제가 차이가 많이 난 관계에서.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이기도 한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냐면 여호야김한테 쏠립니다. 왜냐면 어린 나이에 저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됐다고 바벨론 저 먼 땅까지 끌려간 우리 왕. 불쌍해. 근데 시드기야는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형 죽이고 자기 조카 잡아간 바벨론 힘 빌려가지고 왕까지 오른 놈 이런 느낌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시드기야에게 전혀 가지 않고 여호야김한테만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는 처음에 왕위에 딱 올랐을 때부터 이 강력한 반발을 안고서 이 통치를 시작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통치자가 사실 자유에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때 2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때 1차 포로는 몇 년이라고요? 605년 1차 포로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느냐 여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2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자, 9페이지 하단부 보시죠. 한번 1절, 2절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른째에 넷째 달 초다수에 내가 그가 감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간 초다수에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서른째 해다라는 건 이때 당시 에스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예, 나이였던 것 같아요. 서른째 해라는 말은 나이가 30살쯤 됐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예요. 그럼 몇 살 때 끌려간 겁니까? 에스겔은 25살 때, 정말 팔팔할 때, 25살 때 끌려갔어요. 근데 이 에스겔의 그 가문이 어떠냐면, 에스겔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일단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은 일단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벨론 땅 가서 뭘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거기 뭐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어야 제사장 업무를 할 텐데 그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마 그런 일단 교사로서의 역할을 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부름을 받습니다. 10페이지 남겨보시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재밌는 기록이 발견돼서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바벨론 쪽에 있는 문서에서. 물론 이때 문서는 뭐 종이에 쓴 건 아니고 그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새긴 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대요. 이게 작성 연도를 그 앞에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연도를 통해서 추정해 보니까 기원전 592년이래. 그럼 끌려간 지 몇 년입니까? 몇 년에 끌려갔어요?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끌려간 지 5년째 되더라고요. 그렇죠? 597년에 끌려가서 592년이 됐으니까 5년째 되는. 그 5년째 되는 해는 어떤 해라고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던 그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공교롭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과 함께 정량의 기름을 공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공급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기름은 이 당시 화폐 경제가 아직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물교환 경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아니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처럼 거의 그런 것처럼 교환 가치가 꽤 높았던 게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당장은 식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불을 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방부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약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랑 형 속이고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들고 갔던 게 뭡니까? 별 이상한 것까지 물어봐요. 그때 뭘 끌고 들고 가냐면 기름병 하나 들고 가요. 딴 거 없이 먼 길 떠나는데 기름병 하나 들고 가요. 돈 잔뜩 챙겨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름을 하면 가다가 그 기름을 가지고서 물물 교환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요. 못 치는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름을?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다가 자다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야곱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는데 자다가 꿈을 꿔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여기에 천사들이 오랑내락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서 천을 오랑내락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내 아버지가 사는 거기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배고 자던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 기름을 다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죠. 기름을 다 갖다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걸 갖고 이거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믿고 왔는데 이거 아니고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근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품으로 여겨졌어요. 그것을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한테 그래서 공급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고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의 있게 그걸 받았다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시절은 아직 다니엘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시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끌려왔던 여호야긴과 앞서서 605년에 와서 그 높은 자리에 이제 승승장구 관리로 출세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성경에 나온 건 없는데 당연히 만났을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만났을 거예요. 다니엘 자신도 귀족 가문의 자제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도 뭐 다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고 서로, 그렇죠? 대충 이제 그림이 꿰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먼저 가 있던 다니엘이 자리를 잡았던 거, 이건 마치 창세기에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다니엘이 먼저 그리로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잡혀왔던 이제 왕들, 그리고 또 함께 딸려온 식솔들 굉장히 많잖아요. 군인들만 10,000명 끌려오고, 장인들은 얼마나 끌려왔는지 모르고, 백성들, 지도자들 잔뜩 끌려왔을 때에 이 사람들 거기서 최소한의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을 것,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바벨론에 유다만 이렇게 끌려왔느냐? 아니거든요. 여러 민족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들 끌려왔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의 어떤 이 존재 자체가 이 유다, 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위안이 됐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도 섞여 있었고, 제사장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끌려갔을 때 25살이니까 뭐 성전에서 뭐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뭐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걸 끌려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냐면 그발 강가에서 시작을 해요. 아까 그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 앉아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서 그발 강가.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그발 강이 어디냐면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프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발 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공 수로예요. 인공 수로예요. 이 수로를 왜 팠냐면 농사 지으려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길게 뻗어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큰 강물이고 작은 지리들이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관계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왔던 그 인공 수로, 인공 하천인 거예요. 이것은 인공 하천.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착했다라는 거, 여기는 살기가 괜찮은 땅이었습니까? 아예 황폐한 땅이었습니까? 괜찮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러 농사 지으려고 땅까지 파가지고 수로까지, 관대공사까지 해놓은 그런 동네에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 자, 요거 왠지 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왠지 다니엘 때문일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상황을 보면 왠지 다니엘 끌려왔는데, 포로 잡혀왔는데 정말 저기 무슨 생짜 완전 황폐한 데 가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던져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바벨론과도 아주 가까워요. 바벨론이면 바벨로니아 그 전국 수도에 해당하는데 아주 가까운, 살만한 그런 땅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서 자리 잡았던 거, 이것은 굉장히 큰 힘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발 강가에 끌려와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어디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니까. 끌려왔을 때 25살이에요. 근데 연령을 보면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이제 갓 시작한 이제 뭐 초보 제사장 정도 됐겠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익숙해질 만한 그런 정도의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들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끌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에스겔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 포로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게 익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면 끌려온 동포들, 본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억지로 잡혀가지고 정말 말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누가 봐준다고 해도 당연히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적인 일을 다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크게 뭔가 이렇게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붙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으로 살면서 거기 안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과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 충돌이 없었겠어요? 충돌하면 지는 쪽이겠죠. 주로 끌려왔으니까 뭐 억울한 일 당해도 얻다가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뭐 건건 생길 때마다 다 단일이 와서 해결사처럼 다 처리해주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살기 팍팍한 그 끌려왔던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아주 정말 애절하죠. 그 절절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에스겔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거기 뭐 여러 개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아마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그랬겠죠. 사실 보면 제사장이면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을 테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자주 예언을 했거든, 예언 활동을 했거나 하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앞서서 그 두 사람은 끌려오기 전에 아마 같이 만나기도 했었고, 아마 어쩌면 서로 교통이 있었을지도, 뭐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이 느헤미야 제자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레미야 제자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 메시지가 많이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뭐 끓는 가마의 이야기, 물론 적용은 서로 달라요. 근데 끓는 가마라는 소재들, 패역한 자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일 당했더니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그 동생도 언니 못지않게 더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북왕국이 그렇게 잡혀갔는데 남왕국은 그거보다 더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역한 두 자매에 관한 비유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겠다, 뭐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악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악한 목자들은 지도자들에 관한 비판이거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또 똑같은 속담이 나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아들의 이가 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 속담을 이용하면서 야, 나는 잘못 안 하고 내 조상들, 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똑같이 얘기하기를, 뭔 개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징계받는 거지, 무슨 네 조상들 죄 때문에 니들이 징계받는 건 줄 알아? 하면서 비판하는 것들. 또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민족을,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역시 이 두 예언자가 동일하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서로 아마 교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배웠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겠지요. 최소한 연배로 볼 때 그 젊은 에스겔 쪽이 아마 활동한지, 왜냐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요시야 왕이랑 거의 같은 연배니까 이미 이 당시 예레미야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아주 젊은, 이제 파릇파릇한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계보가 이렇게 계통이 이렇게 바통이 넘겨지는 그런 모습을 이 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처음 성경을 언제 읽었냐면, 전체적으로 읽었던 게 언제냐면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복한 이번 시간에 집에 있는 책을 다 보고서 더 이상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있던 성경책이 있길래 저놈을 내가 읽어봐야겠다. 그때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동생이랑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선생님이 선물을 줬어요. 동생한테 성경책,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어요. 옛날 성경책, 새로 쓰여져 있는 거, 새로 쓰기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읽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압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죠. 한참을 읽는데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이걸 내가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읽었던 데를 또 읽고 있나 뭐 그런 착각이 들면서 그냥 앞에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니까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레미야랑 그 에스겔이랑 거의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앞에를 읽었는데 졸면서 읽어서 내가 책장을 못 남기고 다시 앞에를 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지자의 예언이 비슷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서로 교류가 있었던, 어떤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활동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죠, 역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안 끌려갔을까요? 재밌는 게 아마 이거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서에 나온 거, 그리고 그 열왕기에 좀 나온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대를 볼 때, 아마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여호야김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녹화도 하는데 그림 좀 하나도 안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려보죠. 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땅이에요. 이쪽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다고 예루살렘입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끌려가기 직전에 여호야김하고 예레미야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막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만 살 길이다 막 얘기하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그 자꾸 성전에 와서 사람들 현혹한다고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적어줄 테니까 가서 낭독해, 나 대신 낭독해가지고 막 들고 가고도 하고, 그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 못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아마 그 와중에 예루살렘 추방되었을 동안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정도면 꽤나 이름값이 있는 사람인데 안 잡혀가고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안 잡혀간 건 어쩌면 여호야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나쁜 놈도 쓸 때가 있어요. 네. 재밌는 부분이죠. 자, 11페이지 한번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승거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마호 왕, 민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관들과 비늘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나라.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잘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도 나와 있고 역사 기록도 나와 있고 예언도 나와 있고, 또 하나는 편지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갈 때 편지를 보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서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재밌는 건 여고니아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고니아가 누굴까요? 네.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니아와 여호야긴은 같은 인물입니다. 또 하나 같은 별명 또 하나 있는데 고니아도 있습니다. 고니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고니아라는 말이 예레미야 22장, 24절, 28절, 37장 1절에 보면은 고니아라는 표현 나오는데, 고니아는 여고니아에서 여자만 뺀 거죠. 여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는 여호와하고 고니아 하면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래서 여고니아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고니아. 근데 여호야김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름 뜻이 비슷하죠. 이름 뜻이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여고니아, 여호야긴 발음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냥 같은 이름 예레미야가 특히 이런 표현들 별명들을 많이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끌려갔을 때 이제 보냈던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끌려간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남아있는 놈들은 다 썩은 무화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의 측근들 정도겠죠. 네, 거기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제 살 길을 도모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위로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가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이란 말을 처음으로 꺼낸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서 살려면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뭐 여행 가서는 우리가 텐트만 쳐도 살 수 있어요. 뭐 며칠 있다 올 거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몇 년을 살고 몇십 년을 살 거라면 텐트 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을 제대로 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오른쪽 녹색 박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도 가꾸고 뭐 과수원도 만들고 곡식도 농사 짓고 다 해라. 결혼도 하고 니들 애들까지도 결혼 다 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소망은 버리지 말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예레미야를 아주 충실하게 따랐던 에스겔의 삶을 보면 여기 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에스겔은 아내가 있었어요. 또 집도 있었어요. 에스겔 집으로 장로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거기 집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거기서 오래 살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에스겔 사이에는 이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마 사람들은 계속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드기야가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공을 바치려면 조공이 뭐 알아서 걸어갑니까? 아니죠. 조공을 가져갈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랑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가까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에게 뭐 충성 맹세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편지도 보내고 막 선물도 보내고 조공도 보낼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 편지 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거기 전달해줘. 서로 이렇게 막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끌려간 사람들이 고급 소식 전혀 못 듣고서 아예 고립되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본국과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교통은 있었고, 물론 교통은 돈은 많이 들었겠죠. 이게 뭐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화상 채팅하고 화상 통화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동네는 아니니까. 사람 한 사람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좋게 몇 년, 한 1년 잡아야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려면 1년 잡아야 되는 거고, 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끌려갔던 백성들이 집에다 편지 보내고 그런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꽤 이제 지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여유 좀 되는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과 본국에 남아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연결은 됐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거기에 이제 잡혀있던 제사장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면 꽤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니까, 에스겔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막 보이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겔의 음모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예.
누가 있었느냐? 거기 한 명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는 아마 끌려왔던 포로들 중에서 제법 방귀깨나 꼈던, 예전부터 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체가 좀 어느 정도 계급이 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사람들 좀 모으고. 이 사람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에 반발합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한시라도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권한 그 얘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려면 아주 수십 년 필요하니까 여기서 잘 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쪽을 찾아 나섰죠. 아마 그 동네에 뭐 있던 점성술이라든지 거짓 선지자의 존재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의 말에 반발하는 그런 반대파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에 못 써면은 막 참을 수 없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밑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막 견딜 수 없어. 이 스마야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 요약적으로 예레미야서에 잠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마야가 당시 그 성전의 그 제사장,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 제사장 중에서 성전 총 감독하는 사람은 스바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술이 예전에 성전 총 감독이었는데 바술이 갑자기 죽었죠. 스바냐라는 인물이 있는데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혀준 것은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헛소리하는 놈들 잡아가지고 족치라고 내가 거기 앉혀놓은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호통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게 예레미야서에 일부 나와요. 일단 생각 한번 예습하시면서 이런 거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다 그렇죠. 네, 우리는 열심히 하는 반이니까. 네. 다 찾아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성경 볼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이거 와닿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 공부를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두 번, 세 번 하겠습니까? 한 번 할 때 다 찾아보시면서 딱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꽤나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성전 총 감독을 임명했을 정도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내면서 야 그런 헛소리 자꾸 보내는 저 예레미야 가만둘 거야 하면서 본국에다가 계속 뭐라고 호통치는 인물이 끌려와서까지 그러고 있는 인물이 스마야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 끌려왔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본국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역시 없어요, 우리는. 네, 질문 같은 거 키우지 않아요. 네, 질문 제대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11기하 24장 17절, 18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바벨론 왕이 또 요아긴의 아자비 막다기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21세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로 윗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아닙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네. 지금 개역 개정판 한번 개역 한글판 보셨는데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이제 개역 개정판에 이제 나와 있죠. 네. 아자비, 네, 뭐 옛말이네요. 네, 옛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숙부, 이거 족보는 아까 그려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21세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도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어요. 네,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안 봐요. 저 꼭두각시, 저 느부갓네살 꼭두각시 하면서 막 그 왕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끌려갔던 그 여호야긴만 아주 불쌍하게 보고 우리 왕 어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 왕이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는 특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거지.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잡혀와가지고 저기 고국에 남아있는 왕은 가짜 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해를 세요. 몇 년째. 거기 녹색 박스에 보면 뭐 6째 해, 넷째 달, 7째, 몇째 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뭘 기준으로 6째, 7째 해냐면,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6째 해.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7째 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도를 뭘로 계산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이기도 하지만, 여호야긴이 왕이 오른 지이기도 해요. 그쵸?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는 옛날에는 무슨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세를 셌단 말이죠. 뭐 우리처럼 기원전 590 몇 년 이런 식으로 세지 못했고. 그러니까 끌려왔던 사람들의 달력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호야긴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적어도 끌려왔던 포로 공동체들에서는 이 끌려왔던 여호야긴을 해를 세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는. 예. 그러면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야? 70년을 기다리는 거죠. 70년째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 해, 두 해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서 시드기야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시드기야. 그럼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시드기야가 인정받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시드기야가 개인 능력이 그렇게 있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다 그래요. 요시아가 애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 물론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죽을 줄 몰랐겠죠. 좀 더 시간 있고 애들 차근히 통치 수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면 시드기야 아까 나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요시아, 시드기야 왕된 597년이고 609년에 죽었어요. 597년에 21세니까 609년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살 빼니까 9살이에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일부에 자기가 9살일 때 25살, 23살짜리 형 둘이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위가 자기에게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됐어도 형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고, 형들 아직 팔팔하고 젊은데 그 왕위가 이어지면 그 형의 아들들에게 가야겠지. 뭐 자기한테 왕위가 돌아올 거는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보면 뭐 자기 둘째, 그러니까 셋째 형은 뭐 금방 잡혀가긴 했는데 둘째 형이 또 한참 다스리네. 그 둘째 형 애도 있어요. 애도 한참 커서 나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럼 나한테 왕이 돌아올 거라 생각 안 할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준비를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못했겠죠. 왕이 될 만한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상황이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리에 앉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 자리에 올랐을 때 위험성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자꾸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면,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위험성입니다. 시드기야가 딱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바벨론을 잘 섬겨야지. 네. 그쵸. 이거 사실 그 형들에게서도 이미 몇 차례 봤던 거, 특히 잡혀가다 죽었던 둘째 형. 바벨론이 와가지고 섬기겠다고 했다가 3년 만에 배신하고 뭐 곤경당하고 결국엔 잡혀가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대세구나 싶으면은 바벨론에게 꾹소리 안 하고는 좀 더럽고 서러운 거 있어도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고개 숙이고 참아야. 예레미야도 옆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바벨론 섬겨라. 이건 너희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이건 징계니까 괴롭더라도 그걸 좀 견뎌라. 그럼 하나님께 때가 되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튕겨놔. 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는 결정적으로 결정장애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결정장애가 있어. 그래서 뭘 하나를 두고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려.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가 얇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지 하다가 저 사람이 또 한마디 맞아 내가 그 생각 못했어. 다시 저 사람들 들어가고. 시드기야 얘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후반부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온 시드기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막 물어도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다고 돌아가서 신하들이 뭐 몇 마디 하면 그렇지 또 그게 맞지 하면 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기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기억해야 될 주요 연대 한번 보시죠.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가나안 원정을 시작합니다. 이건 바벨론 쪽 기록에 나와 있어요. 598년에.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여호야김이 사로잡혔다가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갑자기 왕이 됐지만 그 여호야김 역시 곧 포로가 돼서 잡혀가죠. 그리고 아마도 596년쯤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추정돼요. 알 수 없어요. 추정만 되고 정확하게 연대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